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예배 안에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계명은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 하나는,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예배 가운데 회방하고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우리 예배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좀 함께 오늘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하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려 주 앞에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하며 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맛보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예배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원수가 이 공간 안에서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 가운데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충만하게 마시며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의 안식이요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주를 찬양하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영광의 왕을 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 또한
변함없이 풍성히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아직도 온 세계가 장기적인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확진자들이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방역당국의 방침에 협조하여 더는 확산하지 않게 활동을 자제하고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라 하셨듯이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 떨리게 알곡들이 익어가듯 우리들의 신앙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이 각 성도의 가슴의 곳간에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와 내 자신 앞에 함께 이런 신앙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또 우리 윤현숙 자매님 옆에 계신 분, 또 이 목사님 부부님이 부부가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후서는 290장입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성경을 가지신 분은 다 찾으시겠지만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코로나19로 우리 교회도 공동 식사를 멈추고 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를 해서 다음 주서부터는 모든 예배와 또 공동 식사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오늘 좀 보겠습니다. 또 연합회 차원에서도 결정된 사안들이 아직 고지되지 않아서 보면서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이웃 초청 잔치를 했는데 올해는 생략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어제 마쳐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실시간으로 또는 녹화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강동진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마치고 서로 돌아가면서 격려할 때 우리 정수환 군이 이제 그 소방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경쟁 한 10대 1 됐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애쓰고 준비하냐고 고생한 우리 아들에게 우리 형제에게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중단이 없고 양보가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모으셨으니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날꼬리 석음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같은 감동으로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새 나훈아 씨가 그렇게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 같아요. 저는 취향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한 10일 만에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제 동생이 어떤 대학 노트를 하나 들고 막 울면서 제게 왔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먼저 외로우시니까 다 가족들이 따로 독립해 나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마 혼자 외로우셨던지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그 대학 노트에다가 가사를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외로워하는데 별로 돌보지 못한 그 큰딸이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울면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하는 가사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서 이 할배가 외로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가사를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잘 안 잊혀지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그 노래를 다 몰라도 근데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어떻게 젊음을 달라는 건지, 청춘을 어떻게 돌려달라는 건지, 참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 지난날의 추억에 빠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잘 살았으면 이런 형편은 아닐 텐데,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수 선생님이 젊을 때 가수 하려고 그러셨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아주 잘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조화자 권사님이랑 그 선 보는데 저 바람기가 있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누가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 뭐라 그랬다. 제가 정확히 전달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유 선생님이 젊을 때 지금은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쇠셨다 그러는데, 나가시면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콩쿨 대회 나가서 좋은 일을 하셨다는데, 이런 노래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고린도가는 도시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고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아주 성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심했는지 4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싸우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했지만 참 그렇게 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회, 화려한 도시에 있는, 어찌 보면 화려한 교회, 거기에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꾸지람이랄까, 권고랄까, 아니면 격려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저기 아시는 것처럼 맨 밑에 그리스의 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성공한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헬라 지방에서는 그리스식 이름인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 지금 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폴들이 다 바울의 이름을 자기의 자녀에게 붙여준 것이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이면 고구려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데, 이 바울은 아마 기원전 1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64년에서 68년경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60 후반까지는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서는 몇 년도에 기록했냐 하면 대개 55년 그 안팎에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걸 보면 거의 60이 다 돼서 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할 때 노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26세에서 37세입니다. 대개 이제 그 오래된 그 문건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첫째가 그 병력 기록입니다. 군대를 소집해야 되니까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로마에서는 25세에서 30세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전 로마 제국에서는 아마 26세에서 37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60이 넘어가는 것은 한 5%도 안 돼요. 거긴 뭐 우리나라도요, 한 세대 전에 환갑잔치 했잖아요. 동네에서 60만 되면 상노인 노릇을 했다고요. 그렇게 그 정자에 앉아서. 근데 요즘엔 우리가 뭐 80도 건강하시고 90도 사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아니요,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5세 안팎이라면 그 시대에 그는 이미 노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쓰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더 현명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생깁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역이라고 하고 노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현명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그 화려한 도시에 그 보여지는 것만 따라다니는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삶을 담보하면서 이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니까 그 겉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 색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면목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타까운데 사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도 아주 준수하고 경력도 화려한데, 학력이나 그런 배경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 보여지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헬란 켈러라든지 그렇게 형편없는 삶, 또 아주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유쾌하고 남들에게 굉장히 귀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잘것이 없지만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이 속사람, 본래의 나를 잘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태도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겉사람이 쇠약하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낡아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낡아진다는 말은 나쁘게 변하고 소모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소모되고 낡아집니다. 이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년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금방 알고 있는 명사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소록도 얘기하다가 소록도가 설교하기 올라올 때까지 알았는데 소록도가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적인 그런 것들도 변하지요. 그러므로 이
겉사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찌됐든 낡아집니다. 나쁘게 변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소모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천국 갔더니 정체가 돼서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대기표를 가지고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한국에서 온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천사들이 이 천국에 들여보냈는데 얼굴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그것을 성숙하게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고 외모가 좀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살아가는가? 그러므로 그 근거를 우리는 4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4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근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그분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사람은 구원받은 영적 실존을 말합니다. 참된 자아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중생한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성숙하고 또 더욱 품격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도시에서 누가 더 잘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에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가 나이가 드는 것 못지않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거적에 싸서 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외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을 보이지 않는 데만 때려서 사람을 죽은 상태로 만들었겠습니까? 태장으로 치고 돌에 맞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돌이 날아올 때 그의 얼굴이라고 왜 맞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학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담보로 이런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보여지는 보여지는 나,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에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거울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자꾸 줄어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좋게 말해서 도전의식이 사라지고 안주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마음의 변화들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 새로운 도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중심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로 평가받는 것에 참 예민한 것만큼 과연 하나님께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내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애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도전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훈련 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만나라고 하는데, 이 만나는 매일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성도들이, 그 아내들이 들에 나가서 만나를 자기 가족 수만큼 거두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달치를 준다든지 일주일치를 준다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3일치를 주면 좋으실 텐데 매일매일 그 필요한 양식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거기 완전한 썩지 않는 만나를 내릴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0년을 두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 향기가 변하지 않는 만나를 왜 못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가면 그 만나가 먹을 수 없게 부패하는 그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되는 만나를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한 20년 동안 만성 간염을 가지고 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간염약을 먹었는데 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서 간을 잘라내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육신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우리가 잘 우리의 몫으로 받아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과연 속사람을 더욱 건강하고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겉사람의 건강이라든지 그 겉사람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지요. 지옥에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랑 영원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을 믿으면서 오는 이 작은 아픔을 변명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텔레비나 신문에서 보는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 바득바득 모여있는 사람들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사랑하다 모든 것을 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면, 부족한 내가 거기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년 후에 내가 어떤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30년 후에 내가 어떤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50년 후에 나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 것인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이처럼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십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설정하자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공포가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5년 후에 나는 나의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 것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데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 영원한 영광, 그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평생을 성직자라 살았다고 하는 앞서간 이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끔가다 봅니다. 저렇게 많이 가지셨는데 왜 그걸 더 가지려고 할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대개 이렇고 이런 거 아닙니까? 몸이 먼저 건강해야지요. 그래 우리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몸만 건강해서 됩니까?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 그 손가락질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정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제 이 세 가지 건강을 위해서 이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야겠지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책도 읽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내가 정말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기 세 가지 대비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의 삶은 잠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잠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귀찮음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 비난들, 모욕들, 손해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삶 속에서의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잠시 받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영원한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작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히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넓게 깊이 멀리 둔 사람들은 오늘을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나중에 내가 누릴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에는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만 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녹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입니다. 호의, 선물, 자비, 관대함, 아주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이 말씀 함께 나눴죠. 우리 모두에게 카리스가 내리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내 개인의 것으로 발현이 될 때 카리스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는 동시에 내리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안에 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카리스마가 돼요. 은혜는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나 선물이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 자격 조건을 써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내가 이를 불렀다고 썼지 얘가 뭘 잘하고 얘가 뭘 가졌고 얘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은혜를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성도들의 태도인 것이지.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줄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늘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런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라든지 요한 웨슬라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크잔티페 유명하지 않아요? 공자도 그 만화가 아주 거칠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공자한테 선생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내를 잘 못 다루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했다 그래요. 유능한 기수는 거친 말을 타는 거네 그랬다 그래요. 변명치고는 고상하지요. 어찌됐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가정 환경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불만이 있는 젊은 세대가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성품을 봐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몸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젊을 때, 특별히 청년 때 불만이 많았던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어떤 일이 생겨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병이 안 걸리거나 또는 사업이 늘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아주 그 반응을 잘해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면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 생명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꽃은 왜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벌이나 나비를 부르기 위해서 그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꽃에는 왜 향기가 있겠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특별한 향기로 벌이나 나비나 그것들을 유혹해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냥 주어진 이 은혜, 그냥 주어진 이 선물,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먹고 나 혼자 그것을 혼자 문을 닫고 이불을 쓰고 웃다가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면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방법은 뭐 붕어빵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방법으로, 그 태도로, 그 역량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과 인격과 그 많은 고통들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 절두산 언덕에 왜 산 이름이 절두산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목을 잘라서 거기가 절두산 아니에요. 한강물이 빨갛다고 하지 않습니까?
25, 26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목이 잘려지는 그런 많은 빛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껏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나누는 것을 교회 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로 전하는 것, 또 보내는 선교사, 그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 삶의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개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다 낭비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든지 아예 그 하나 천국의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시고 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속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향기 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잠깐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이 전한 말이 종에게 돌아오고 종이 전한 말이 성도들의 마음에 품게 되고 그래서 작은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면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삶을 살고 나누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부르고 귀한 예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나의 마음 나의 면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번 더 우리 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하나님 잠깐 멈추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시고 남은 올 한 해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또는 나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겠다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 삶을 잠깐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이 아름다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감사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그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합니다. 주님, 동부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몸과 삶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의 역사가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성실히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